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국가를 기대하며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기업, 마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라라는 가치, 국가라는 나라 가치에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제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없어서 이 나라가 또는 이 국가가 건강하거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레위인에 대한 이 위치,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3장에 가서는 더더군다나 레위인들만을 언급을 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살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마다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해서 합해보니 60만 5,330명, 60만 500, 죄송해요. 예, 한 번 꼬이면요 계속 꼬입니다. 60만 5,330명이라는 거예요. 총 개수를 해봤더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레위인에 대한 언급을 오늘 본문 47절에서부터 5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특출한 어떤 탁월한 한 사람에게 책임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가치가, 그 책임감이 건강한 나라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나라가, 어쩌면 이 국가가 건강하게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합니까? 누군가를 전가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민 정신이 뭡니까? 시민 정신은 각 개인이 주어진 역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세워지는 가치입니다. 건강한 시민 정신이 어쩌면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더군다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갈 때 또 한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상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많은 조사를 했을 때 살기 좋은 나라,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로 노르웨이가 꼽히는데, 여러분 그 노르웨이가 왜 그렇게 좋은 나라로 꼽히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나라 국가 사람들이 세금을 50% 이상 넘게 내는 거예요. 각 사람의 책임이 그야말로 이 눈부시게 발전이 되어질 때 어울려지는 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책임은 뒤로 하고 살기 좋은 나라,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이 레위인 지파를 뽑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되어져서 그 사람들만 책임감 있게, 그 사람들만 뛰어나게 잘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영향력 있겠지, 누군가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해요.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경제인이고 그게 공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인의 위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가치를 두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 12절의 가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레위인을 택했는데 레위인이 탁월하고 레위인이 뛰어나서 그들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만을 구별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의 문을 열어 생명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신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선명히 깨닫고 레위인을 통해서 누려질 책임감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가시켜서 레위인만 잘하면 돼, 레위인만 하나님을 믿으면 돼, 레위인만 신실하면 돼, 이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생명이 주어진 그 가치의 영향력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오히려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오히려 그것이 증거되도록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목사님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만, 장로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면 신약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눈부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중세에는 어떠한 이 사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교황이었고 그게 사제들이었어요. 그들에게만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을 번역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들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면 되니까, 축복을 주면 되니까 말씀의 가치가 제한되어져 있는 시대가 중세예요. 중세.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마틴 루터가 깊이 깨닫는 것이 한 제한된 그룹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마틴 루터에게 비춰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는 아주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사도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워진 은혜를 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받은 게 레위인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하게 세움받은 이들이 대제사장인데 그들만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에게만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책임감을 전가해서 그 사람만 믿음이 좋으면 좋지, 그 분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큰 착각이에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한 줄기 빗줄기를 비춰서 우리가 선포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세움을 얻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그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뭡니까? 거룩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건강한 하나님 나라,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신이 책임감 있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주시는 일, 주시는 위치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위인을 구별하여 레위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데, 성막을 세우며 성막을 칠 때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철저하게 레위인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강조되어진 것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세상의 분주한 일들,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이것을 단순하게 레위인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장에 가면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영을 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진영을 치게끔 그 가치를 설명하시는데, 2장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배치를 해서 준비를 해라. 진을 치게 하거든요. 그 진을 치는 과정 속에 2장 17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17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2장을 읽다 보면요, 좀 뜬금없어요. 동쪽에는 이와 같은 지파들이, 남쪽에는 이와 같은 지파들이, 서쪽에는 이와 같은 지파들이, 북쪽에는 이와 같은 지파들이 진영을 쳐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 17절에 무엇이 있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이 갑자기 나와서 그 중앙에 무엇을 두라? 그 중앙에 성막을 두라요. 성막. 그럼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네. 감동이 없네. 말씀을 읽다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의 흐름에 그냥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돌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진을 치는데 잊지 말고 그 중앙에 레위인을 두고 레위인이 그 중앙에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 성막을 두라는 거예요. 성막을. 2장과 3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글로 된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거기에 이 3장을 통해서 레위인 역시도 지파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 성막을 두라고 성경은 권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를 레위인을 통해서 증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되어져 있는 상황이 뭡니까? 60만이 넘는 이 민족들이 이동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60만 5,330명인데 만약 가족까지 따지면 200만이 넘습니다. 최소 4인의 가족으로 따지면 200만이 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급박합니까? 얼마나 상황이 혼란과 방황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식구들만,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만 우리 야외를 가도 이 동서남북 이 분주하고 쫓기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동서남북 우왕좌왕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매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통해서 구별하여 중심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진행을 할 때 잊지 말라고 그 모든 진영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이 가치는 단순하게 구약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의 분주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쫓겨오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 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마라톤 생각하면 뛰기도 해야 되고 체력도 챙겨야 되고 체력도 챙겨다 보면 좀 이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뭔가 온갖 것들을 신경 쓰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수기를 바꾸려고 저는 정수기를 바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4개월마다 관리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정수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너무 잘 나오잖아요. 바꿀 계획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꾸면 2,000원 손해본다는 거예요. 2,000원, 2,000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상술에 놀아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또 막 알아보잖아요. SK인데 쿠쿠, 쿠에이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정말 뭐가 맞나 분별해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가격으로 새 제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결정하는 것도 이 머리가 아프고 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고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흔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학업이면 학업, 사회 진출이면 진출해야 되는 일들, 수많은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거리들이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치며 휩쓸며 우리를 끌고 나가겠냐고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선명히 알아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분별하여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라고, 성막을 통해서 세우라고요. 뭐 모든 일 뒤로 하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중심을 채워나가도록 권하여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답시고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그냥 그 정수기 하나 바꾸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강조하는 점이 51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51절의 표현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5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러분,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레위인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진을 치고 진을 관리하고 진의 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삶을 꾸려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다른 외인, 다른 사람이 오면, 여기는요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12지파도 포함됩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가 와서 이 일을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워야 될 그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따라 구별되어지는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수많은 밤하늘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고 생명력이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세워져 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들이 그냥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나 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형태나 세상의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마치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여겨지는 모습 때문에 뭐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다르냐고. 교회만 뭐가 다르냐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영향력을 받냐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무시, 때로는 멸시, 때로는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우리의 현 모습을 바라보며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이라 하는 그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쟁의 사역에 구별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구별, 거룩함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일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하자, 교회 찬양팀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교회 설거지만 하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 그 자리가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짐, 세상과 다른 가치로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뭡니까? 세상을 빛내는, 세상을 통해서 또 한번 내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에게만 이야기해라. 너희 성막을 담당하는 너희들만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 목사님만 거룩하면 된다. 장로님, 권사님 직분 받기 위해서는 그들만 구별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남 탓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남 탓을 하고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날의 정치, 오늘날의 사회 경제의 이 어려움의 형태들이 그냥 누구 탓으로 끝나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뛰어나고 레위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뭔가 달라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뭔가 뛰어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이 믿음의 형태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웠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 가치가 또 한 번 나에게 영향력으로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가치, 그냥 세상이 주는 부담감 속에 쫓겨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 세상과 다른 형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나 혼자만 수고하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이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둠의 빛을 발하듯 죽음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듯 또 한 번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서 뿌리를 내립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진로, 우리의 미래의 방식들이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임의 자리에 가서 믿음이 드러나는 형태가 다르고 세상을 향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달려가지만 그 모습이 빛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달아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한 번 포기하지 말고, 나와 거리를 두지 말고
거룩으로 세상과 다른 형태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구체적인 방식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5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편 그 기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라. 너의 감정대로 살아라. 너의 느낌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느낌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꿈을 펼쳐.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것들의 가치를 포기하며 자신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향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자의 감정, 각자의 이 생각대로, 각자의 느낌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방식, 여러 가지 일들에 쫓겨 살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그 기준의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 5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다툼과 갈등이에요. 여야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권익,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 뒷 배경이 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의 논리가 달라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배우고 지식과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무엇에 부딪히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이 많은 것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모르는 것, 풀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고개를 숙여서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쌓여진 지식과 지혜가 결국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결국 자신의 한계에 멈춰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야말로 묻지마 이 폭행과도 같이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시대에 두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의 가치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따져보길 바라요. 정치, 사회,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정치의 사상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고요? 성경의 가치로 시작이 됩니다. 경제의 윤리라고 여겨지는 그 내용조차도 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가,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가치가 말씀에 근거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중간에 얽혀서 지혜요, 지식이요, 여러 가지 방식의 다툼으로 놓여지는 것이 깊게 찾아가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 때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기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또 한 번 고민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에 진정한 영향력, 생명력을 누리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장, 제가 잘 아시는 재판하시는 이 재판관이 왜 삼심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삼심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의 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 헌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삼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똑같은 재판을 2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번의 사람을 통해서 이 같은 사건을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그거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는 레위인에게만, 선별되어진 그 누구에게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온 백성, 하나님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치가 주어져 또 한 번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그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순간의 편안함으로, 순간의 핑계로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무엇을 향합니까? 나의 그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런저런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레위인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을 지키며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한 번 그 진영의 영향력, 생명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움을 얻는 건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요, 누가 세워주지 않아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이 시민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 영향력 있는 빛나는 나라가 세워질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우리의 모든 방식이 세상이 아닌 거룩한 구별된 이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또 한 번 영향력 있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고 멀리 두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되어진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이 위협과 이 여러 가지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주님의 거룩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함 없이 주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시민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한 번 영향력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중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거룩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함으로 주의 영향력이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